동안 계속해서 종의 길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종, 우리가 종으로 산다는 것, 이거 참 이 시대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라이프 스타일이지만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종으로 당신이 그렇게 사셨기에 그분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종으로 살아야 행복합니다. 종으로 살면 불편하다는 것은 만문이 길들여진 세상 질서, 황제의 논리에 길들여진 자들에게는 종의 삶이 불편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종의 삶은 그 자체가 복이고 은혜고 감격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귀뚫은 종이라는 그런 하나의 계명이 나옵니다. 종된 자가 살다 보니, 종으로 오래 살다 보니 주인이 너무 좋아서 주인이 나를 종이 아니라 형제로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하찮은 나를 불러서 먹이시고 살리시고 예사롭지 않게 대해주시는 주인의 만극한 긍휼 사랑 때문에 나 평생 이 주인의 종으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라고 하면서 귀를 뚫어 그분께 속하여 살겠다고, 그분의 소유로 살겠다고 다짐했던 것이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귀뚫은 종의 비유입니다. 일단 기독교인들 다 그리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삶이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데, 변절된 교회와 기독교의 가르침이 힘있게 군림하며 누리며 떵떵거리며 화려하게 살아야 된다는 엉터리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침으로 교회가 아프고 힘들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진짜는요, 종으로 살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 독특한 종의 삶의 양식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택하실 때 그냥 아무 그거 없이 택한 것 아닙니다. 세상의 조건을 본 것 절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 나름대로의 창조주의 권능 우리를 다 부르셨거든요.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처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실 때 부르신 모습을 함께 성경을 통하여 봅시다. 마태복음 4장 18절입니다. 그리고 4장 21절 우리 이어서 함께 봅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얼굴아.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주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조목조목 오랫동안 갈릴리 바다를 거니시면서 봐오셨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심령의 마음을 그 중심을 아시는 분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고 부르셨어요. 놀고 죄짓고 허랑방탕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나름 성실하게 살고 있는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이미 구약을 잘 알고 있는 나름 경건한 삶을 사는 저 예루살렘 근처에서 학자들, 학식 있는 자들 혹은 나름대로 말씀을 지키며 구별되었다고 사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삶의 자리에서 성실히 살고 있는 어부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참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학문적 깊이와 넓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힘, 자랑, 남다른 그 무엇, 이것이 그들의 부름의 기준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들의 성실함을 보시고 하나님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들을 당신의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르심을 받은 자를 종이라 하시고 종의 삶을 우리에게 살라 하신 그분께서 주신 누가복음 19장의 말씀, 특히 일명 한머나 비유라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서 어려운 부분이지만 다 교회를 오래 다니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이 반문을 택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종을 향하여 주인은 뭐라 부릅니까? 읽었던 말씀 17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에요. 착하다고 부릅니다. 이 착함은 윤리적으로 뭐 바르다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전혀,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착함, 물론 그런 류의 착함도 있겠지만 이 본문상에서 착함은 그 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그들의 삶을 보고 착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저는 이 착한 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누가복음 19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이 비유를 잘 알기 위해서는 그 앞을 잘 봐야 합니다. 성경 막무가내 그냥 모아서 이렇게 편집된 것이 아니라 말씀의 순서와 사건의 순서가 다 의미가 있거든요. 1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세리 삭개오의 집에 가십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에 있는 세리장입니다. 1세기 예수님 당시의 세리는 동족의 피를 고혈을 빨아먹는 매국노 중에 매국노입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에 붙어서 안 그래도 힘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세금을 다 받기 위하여서 힘을 동원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착취하는 것이 세리의 업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합니다. 창기는 몸을 팔아 살고 세리는 영혼을 팔아 산다라고 할 만큼 예수님 당시에 죄인의 상징이 이 세리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말씀을 아는 유대인들은 세리하고는 상종도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리의 장, 세리 중에 가장 탐욕의 상징인 세리장, 여리고에 있는 세리장인 이 삭개오를 만나시고 그 삭개오의 집에 가서 삭개오에게 부흥을, 생명을 선포하십니다. 그 가정에 구원을 만들어내십니다. 이에 주님을 만난 삭개오의 삶이 변화되죠. 내 모든 삶을 청산하고 내 모든 것 토색한 거 있으면 내 배를 갚겠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겠습니다 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지금 제가 11절부터 시작되는 이 머나 비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앞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머나 비유의 목적은 뭐냐면 이 삭개오의 집에서 그 삭개오를 구원하시고 당신이 오신 목적, 인자가 온 목적이 이 땅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삭개오의 집에서 하신 비유가 이 머나 비유예요. 우리 지난주에 달란트 비유 함께 들었지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별개의 이야기인데 사람은 그거나 이거나 같은 걸로 이해하시는데 전혀 다른 비유의 말씀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것 각각 주인이 그 종들의 재능을 따라서 주었잖아요. 차등하여 주면서 남기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건 그 사람의 은사입니다. 달란트입니다. 어떻게 열정적으로 살아 충성된 종의 모습을 발해서 그 달란트 비유를 하셨다면 이 머나 비유는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자,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10머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각각 10명의 종들에게 한 머나씩 줍니다. 똑같이 주었습니다. 이게 뭐죠? 앞에 사건, 삭개오의 사건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머나는 뭐냐? 동일하게 주인이 종들에게 준 한 머나는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차등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무슨 말씀인지. 이거는 달란트가 아닙니다. 재능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주라 부르고 종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건 뭐라? 생명의 복음, 십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다 받았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머나 비유에서 앞에 달란트 비유에서는 없던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이 보면 네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한 머나 받은 사람 중에서 10머나 남긴 사람. 두 번째는 한 머나 받은 것 중에서 5머나 남긴 사람. 세 번째는 한 머나 받았지만 땅에 묻어둔 사람. 네 번째 사람이 등장해요. 뭐냐니까 이 주인이 종들에게 머나를 맡기고 왕권을 가지러 갈 그때에 그가 왕됨을 싫어했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 왕 아니야. 그 사람 종되기 싫어. 했던 부류가 또 한 부류가 나타납니다. 그들의 삶의 마지막을 27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뭐죠? 머나를 받지 않았다는 말은 뭐죠? 구원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지 않은 심판받는 자들 말합니다. 당신이 왕됨을, 주인됨을 거부한 것,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거부했다. 즉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와서 계산할 때에, 심판하실 때에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머나는 뭐죠? 달란트나 능력이 아니라 뭐죠?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제 머나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실 겁니다. 한 머나는 뭐죠? 여러분들이 다 받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한 머나를 다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주께서 부활 승천하셨고 다시 왕으로 심판주로 오시는 그때가 되면 우리의 내가 받은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를 주님은 셈하신다는 것이 이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죠? 이해되죠? 이제 이 말씀 읽으면서 달란트를 생각하면 헷갈려서 안 됩니다. 전혀 다른 말씀이니 머나 비유는 달란트 비유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귀인이, 이 주인이 이제 왕권을 가지고 돌아올 때에 마지막 순간에 네가 받은 머나를 가지고 뭘 해야 되는가? 성경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 해라고요? 장사하라. 분명한 명령입니다. 장사하라 하면 뭐 하면 됩니까? 장사를 하면 됩니다. 이 땅에 어줍지 않은 사람들, 나중에 한 번라도 남기지 못하고 땅에 묻어둔 사람을 말할 때도 나오겠지만 이상한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 하나님 절대 주권이니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 못 받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가 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데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머나를 땅에 묻어둔 사람입니다. 주인이 뭐라 했습니까? 장사하라라고 했잖아요. 그냥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면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다른 거 우리가 신학적 이상한 거 뭐 예정이니 뭐니 이런 선택이니 이런 것은요 신학적 논쟁거리고 그거는 잠시 접어놓고 우리 해야 될 거는 주인의 명령. 장사하라 하면 땅 끝까지 이르러 끝날까지 우리 선교팀이 모토 있지 않습니까? 땅 끝까지 끝날까지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라는 이 준엄한 명령이 있는데 앞선 어떤 교회에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어떤 분이 계십니다. 두 부부가 교회를 잘 다니는데 그분의 친정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 보고 아버님의 영을 위해 제가 기도합니다. 아버님 이제 한번 오실 때 됐는데 한번 초청해 보시죠. 월요코드 전도 축제할 때. 그리고 그 자매 눈을 똑바로 뜨면서 목사님 구원받고 안 받고 하나님의 뜻인데 뭐
우리가 한다고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해요. 속에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나타났어요. 누가 그 자매에게 이상한 것을 가르쳤습니까? 물론 구원하고 안 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분의 뜻입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문화 가지고 장사하는 것, 생명의 복음 가지고 만나는 자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한 번 하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남은 날을 살면 됩니다. 젊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복음을 받아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과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습니까? 남은 날 동안 받은 문화를 끊임없이 전하고 그 전달자로 살라고 일찍이 예수를 믿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위하여 살아서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주인은 뭐라 말합니까? 착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5 문화를 남긴 사람도 착하다라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문화를 받았지만 땅에 묻어둔 자에 대해서 주님은 심판하십니다. 그건 좀 이따 말하고 나머지 10명 중에 그죠? 5문화 10문화 남긴 사람 5문화 남긴 사람 땅에 묻은 사람 3사람이잖아요. 나머지 7 어디 있죠? 달란트 비유에서는요 5, 2, 1 달란트 받은 세 종류의 종밖에 없지만 여기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줬잖아요. 하지만 계산하는 사람은 3사람밖에 없어요. 10문화 남긴 사람, 5문화 남긴 사람, 땅에 묻어둔 사람, 나머지 그 다음 7명은 어떤 사람이죠? 다 문화 받았는데 왜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지 않을까요? 물론 대표적인 사람 3사람은 기록했지만 나머지 7이 누구냐? 여러분과 저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한 문화도 못 남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아파가지고 장사 못 했습니다. 우리를 말하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적고 삶이 공고해서 타인에게 어떤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서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도 자기의 말에서 생각에서 문화를 남기기 위해 하는 나라를 위하여 살 수도 있겠지만 한 문화조차도 못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7명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중요한 것은 이 문화를 남기기 위하여 장사만 했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10문화처럼 남긴 사람처럼 그렇게 멋있게 마치 교회사에서 D.L. 무디처럼 수많은 자들을 돌아가게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사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문화 정말 열심히 선교사로서 일생을 바쳤던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일생 예수 믿지만 교회 다니지만 한 사람 전도도 못하면서도 그럼에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양보하고 손해보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며 이웃에 그리스도 사랑을 전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또한 장사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생명의 도구로 살았습니다. 나머지 7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시죠? 하지만 가장 기막힌 사람이 바로 오늘 나누고 싶은 땅에 묻어둔 사람입니다. 복음을 받았지만 극단적인 부분입니다. 이 문화, 나중에 이 땅에 묻어둔 사람의 문화는 어떻게 되죠? 이 문화는 빼앗깁니다. 주인이 와서 심히 책망하면서 이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남긴 자에게 줘버립니다.
심각하게 받아야 됩니다. 왜 빼앗았느냐? 이 사람은 이 머나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아니, 함부로 대했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이 머나가 달란트보다 훨씬 적어요. 노동자의 약 100일에 해당하는 품삯입니다. 한 4개월 정도 벌면 벌 수 있는, 작지는 않지만 큰 돈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문날 가지고 10문날 남겼는데 주시는 칭찬과 상은 뭐죠? 10고을의 권세를 준다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의 가진 복음은 작아 보이지만 이 복음 가지고 한 문화를, 한 생명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상의 크기는 참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그 크기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화를 10고을 권세를 준다. 그러면 나는 천국 가면 10고을의 권세를 누리고 저 사람은 5고을의 권세를 누리고 나는 한 개도 못 남겼으니까 반투짜리 권세를 누리는가?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의 권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권세라고 말하면 힘 있는 자의 굴림, 누름, 자랑, 통치를 말하는데 그것은 세속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황제가 다스리는, 가이사가 다스리는, 만문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뭔지 아십니까? 이것만 꼭 기억합시다. 다른 까먹어도.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권세가 뭔지 우리 누가복음 24절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세상에서는요, 잘난 사람, 세상 주관하는 집권자들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기독교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의 종들은 그것이 아니야. 뭐라 말하죠? 큰 자나 젊은 자나 다스리는 자나 섬기는 자나 뭐라고 해? 다 똑같습니다. 그럼 이 권세가 뭐죠? 하나님 나라에서 권세는요, 10고을을 다스리는 군수가 아니라 더 큰 종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으로 참된 종의 기쁨으로 사는 그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권세입니다. 상급은 없습니다. 천국 가면. 하지만 상은 있습니다. 어떤 상?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주는 그것이 만들어낸 희열과 기쁨의 상의 크기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세속의 나라와 구분을 못하면 이런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에 가면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구약인 이사야 선지자가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어지면 이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과 함께 있고 어린아이에게 끌려다니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 말이 뭡니까? 그리고 9절에 내 거룩한 곳 그곳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자도 양도 이리도 어린 아이도 다 군림하거나 통치하거나 누르거나 악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자지만 어린 양과 함께 사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방금 그때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큰 자나 젊은 자나 다스리는 자나 섬기는 자나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피조 세계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안 만들어져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가는 자들과 만몬의 통치, 황제의 논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입니다. 가이사의 나라입니다. 그가 교회에 있어도 목사를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사야가 꿈꾸었던 그 나라, 주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 어른도 없고 아도 없고 큰 자는 젊은 자가 다 똑같아요. 다스리는 자, 섬기는 자가 다 똑같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래요. 우리는 그런 나라 본 적도 없고요. 이 피조세계에 세워진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기에 그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하여 예수가 오셨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더 큰 기쁨이 상이 있다면 그 기쁨의 크기가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의 은혜가 더 커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구나라는 그 감격의 크기가 5곡을 10곡을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입니다. 이 피조세계는 그런 나라가 구현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재림하실 그때가 되면 그곳은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가난뱅이나 병든 자나 다 각기 다른 모습이겠지만 똑같습니다. 누구를 상하게 하거나 누구를 아프게 하거나 누구를 괴롭게 하거나 누구를 짓밟거나 누구를 무시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설교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정립이 안 되면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간다 했지만 만들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세상 나라, 황제의 나라로 만들어 갈 뿐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한 교회가 이렇게 아픈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왜 나름이 있습니까? 차별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왜 여자는 강단에 올라오면 안 되고, 왜 젊은 전도사는 위 강단에서 설교하면 안 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는 지금 공동체를 꿈꿀 때에 누구라도 올라와서 내가 하고 싶은 찬양, 헌신, 들으고 싶을 때 마음껏 드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안 돼도 교회 공동체만큼, 아니 예배 시간만큼은 차별 없이 누구라도 똑같이 사자나 염소나 똑같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 문화를 받은 자가 나중에 열정적으로 살아 생명의 복음을 많이 전하여 거둔 것이 많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다가올까. 그것이 10고를 받은 자의 기쁨의 크기입니다. 물질의 권세의 크기가 아니라 기쁨의 크기, 생명의 크기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마지막 부분은 바로 이 악한 자입니다. 우리 20절, 21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내는 당신이 영원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수건에 쌓아두었다는 말이 뭐죠?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없는 듯 그냥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그 돈을 이자를 받는 사람에게 줬으면
조금이라도 남기죠. 이 문화는 그냥 그 자체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만히 둬도 됩니다. 은행에 갖다 넣어도 되고 장사 안 해도 돼요. 가만히 그냥 들고만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이것은 가치만 알고 내가 있어 들고 있습니다 라고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수건에 쌓아두었다는 것은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수건에 쌓아서 그냥 한 대 치워놨다는 거예요. 내 인생과 삶에 아무 관계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할게요.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나와 아무 관계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 수건에 쌓아두었다는 의미예요. 들여다보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고 뭐 장사는 그냥 그것이 뭐라? 수건에 쌓아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한 이유가 뭡니까? 그 문화 가지고 살아라고 망하든 말든 손해보든 말든 한번 살아봐라고 줬는데 그것도 수건에 쌓아두었다. 나와 예수가 상관이 없다.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이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죠 여러분들? 문화는 그냥 들고만 있어도 의미가 있어요. 아, 저 사람 문화를 들고 있구나. 그거 충분합니다. 못 남겨도 됩니다. 능력이 없어서, 말주변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못 남겨도 돼요. 아니, 극단적으로 말해 장사하다 손해볼 수도 있죠. 세상이 악하여서. 괜찮습니다. 수건에 쌓아두지만 않으면 됩니다. 은행에 맡겨도 됩니다. 은행에 맡긴다는 말이 뭐죠? 타인에게 빌려주는 거예요. 최소한 그 문화를 의미 있게 존재를 알고 뭘 했다는 겁니다. 하지 않음이 수건에 쌓아둔 것입니다. 그리고 한다는 변명이 뭐죠?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둡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인의 책망에 기껏하는 변명이 이것입니다.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정말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22절에서 이렇게 주인은 책망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 안에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그렇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주인이 책망하는 것은요, 수건에 쌓아둔 것도 그렇지만 주인을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고 자기의 편견에 갇혀서 주인의 의도와 마음은 이해하지도 않고 장사하려 했으면 손해보든 말든 장사하면 될 건데 그런 것 없이 주인의 명령이나 마음이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에 갇혀서 편견에 갇혀서 자기의 게으름을 한 구차한 변명이 뭐라? 그 말 때문에 주인이 이 말로 너를 뭐 한다고요? 심판한다. 네가 뭐나를 남기지 못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한 이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수건에 쌓아둔 것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당신이 이러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구차한 변명, 편견 가지고 살지 않은 이 말, 변명 때문에 너를 심판한다라고 22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이 악한 종아, 네가 너 그 말로 너를 심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무슨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재단해서 이런 분이다 말해버리고 넣어버리고 이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어떤 여자 성도처럼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랬으면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니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어디 말합니까? 그건 지 생각이 인간에 만들어낸 신학 교리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 하나 적은 부분 읽고 마칩시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은혜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삶의 헌신들, 복음을 위한 수고들, 손해보는 것, 안타까움들 다 너희들이 쌓아놓은 이 땅의 것들이다. 그것이 마지막 날에 불타지 않고 땅에 남는 것이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쌓아놓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한 머나 그는 절대 불타지 않는다. 그것이 어떻게 너의 삶을 평가하는지 봐라라고 말하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수건에 머나를 쌓아두었던 사람, 그 가치를 몰랐다는 것이죠. 유명한 아프리카의 한국의 선교사님 중에서 이 이재환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감비아에 계신 분이신데 유명한 분이시죠. 1세대 한국 선교사의 아프리카 선교사의 상징적 분이신데 그분의 책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분이 열심히 이 감비아라는 나라에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성실한 지도자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함께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을 그때에 얼마 지나서 그 땅에 그 지역의 그 마을에 결핵과 아주 유사한 풍토병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사람 어린아이들이 그 병에 걸리고 고열로 죽어갈 그때에 하지만 선교사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NGO 단체에서 그 쓰는 치료약을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은 다 쉽게 그 일병을 다 넘어갔습니다.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이 이제 그 지역을 잠시 벗어나서 잠시 다른 곳에 가 있을 때에 또 그 풍토병이 발병했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선교사님 걱정이 없습니다. 왜? 선교지에서 함께 했던 지체들도 있고 약도 그곳에 있으니까 다 치유되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자마자 마음에 조바심이 생겨서 급하게 다시 돌아가 봤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수많은 어린애들이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불러서 그 함께하는 사역자들 불러서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으니 그들이 말합니다. 이 약이 어디에 쓰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무슨 약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쓰니까 그냥 따라서 도와주었지 이 약의 가치의 의미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죠, 여러분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모르니 함부로 대하고 관심이 없으니 그 약의 가치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에 쥐고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이 복음이 가면 살리는데 말입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있으니 손에 쥐고도 마치 수건에 싸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한문화의 비유를 통하여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왜 전해야 되는지, 한문화가 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문화는 생명의 복음이고 이 복음은 모든 자들이 다 받은 것인데 이것을 삶을 통하여서 이 문화를 남기는 삶을 살아갈 때 생명의 복음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하는 모든 삶을 사는 자를 주님은 뭐라고? 착하다 불러주십니다. 윤리를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고요. 주님께서 종을 향하여 착하다 부를 때에는요, 이 생명의 복음을 내가 가진 문화를 어떤 모양이든지 드러내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손해보더라도 가장 안 좋은 것,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판단해서 이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는 삶, 가치를 모르고 나와 아무 관계없는 것처럼 여겨버리는 어리석음이 우리 속에 나타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의 마지막은 한 문화마저도 다시 빼앗깁니다. 문화의 가치를 모르니 그 문화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하여 내가 가진 생명의 복음을 어떻게 관리하고 살아야 될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문화, 생명의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복음을 금두산 꼭대기에 붉은 십자가를 그어 놓으시고 믿을라 안 믿을라 했으면 다 믿겠지만
이 복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도의 미래는 것으로 나를 통하여 나 같은 하찮은 존재를 통하여 이것을 드러내게 하셨고 장사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복음을 수군에 쏴두버립니다. 왜? 형편없이 보이거든요. 가치 없어 보이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래서 적지 않은 이 땅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수군에 쏴두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전도의 미래는 것으로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전하는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남기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아름답다라고 착하다라고 칭찬받는 주인의 평가에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성교지 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내일 여러분이 만나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받은 문화 때문에 내가 아름답게 살고자 하는 몸부림만 있다면 그는 문화를 장사하는 착한 종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